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18페이지쯤 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가족들과 보내시면서 은혜롭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던 감기를 올해는 2번을 걸려가지고 이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목소리가 안 좋아도 여러분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또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에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성장해서도 사랑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릴 때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장성해서도 사랑의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이 환경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불만 섞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사랑을 충만히 먹고 자라면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랑을 받을 때에 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4번째는 인정받을 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에. 하준이가 다른 때는 와서 인사 안 하더니 오늘은 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왜 인사를 하냐 하면 멋지게 입고 왔거든요. 멋지게 입고 왔기 때문에 나 멋지게 입고 왔는데 좀 봐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인정받고 싶어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받을 때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됐구나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인정하면. 4번째는 뭐예요? 성취했을 때에 행복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완성했다든지 얻고자 했던 것을 내가 얻었다든지 뭐 실력이 향상돼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든지 뭐 등등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줄 아니까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느낄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진짜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신 게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앞절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 지파들에게 그 지파 나름들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두고 가는 그 자기의 동족들에게 얼마나 그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은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광야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훗날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여전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될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 아직 미지수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행복해 행복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두 종류의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글쎄 행복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것은 모든 환경이 완벽했을 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에 감사했을 때에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만족해야지 행복한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를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감사할 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보 행복해,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참 좋은 거예요. 아내가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남자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러면은 정말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아내에게 여보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한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곧잘 내가 그런 데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는 있어요. 마음에는 있는데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는 있어요. 행복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야, 난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 이래야지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나는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행복해. 난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이러면은 그 행복은
가짜가 아니겠어요? 내가 행복할 것과 같이 남편도 아내도 가족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행복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행복하다고 그러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네. 그 착각의 행복도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앞에 말씀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26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결국 네가 왜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사랑받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요 그건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신용도 없고 모든 사람의 바라볼 때에 존경함도 없고 별 가치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그러면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우주에 비해서 나를 보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우주를 볼 때 인간이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존재지, 한 물질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티끌마지도 못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 티끌마지도 못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다. 시작. 예,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모의 영화를 누리는 건 없어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난 더 바랄 것 없다는 거지.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래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 데려다가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행운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최수정이라는 탤런트 알죠? 그 사람이 노숙자였대요. 알고 있는 분 계셨어요? 나 어저께 알았어요. 그가 노숙자였대요. 그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면서 빵빵했던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최수정 씨가 어렸을 때에 노숙자 생활을 했대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숙자이면서도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하는 사람이 KBS에 되는 사람이더래요. 그 집에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분이 최수정 씨를 보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탤런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천선한 거지요. 예? 노숙자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돼버렸잖아요. 금수저에서. 인생에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이고 내 수준 이까지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수준도 못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디서 집사님 소리 듣고 어디서 선생님 소리 듣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있기도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이게 안 보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새로운 입양을 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살게 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원을 보고요, 돌아가신 이상범 씨가 걔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야, 너 복덩어리다. 너 복덩어리다. 너 무슨 복을 받았기에 목사님 집에 와 사냐? 그러면서요, 얼마나 걔 보고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걔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나는 복 받은 자다, 행복한 자라고 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부부지간에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부부지간에 사랑의 관계와 같은 관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한번 읽었어요. 이 말씀 준비한다고. 아가서를 읽어보니까는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네.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네.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 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여자가 답해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남자와 비교해 보니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구나. 서로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사랑의 길을 채워 올리네.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네.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네. 상사병과 같은 거예요. 상사병.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왼손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예요. 여자,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달려온다. 내 사랑하는 님은 노루와 어린 사슴 같구나. 그가 벽 뒤에서 서서 창틈으로 들여다본다네. 내 사랑하는 님이 말한다. 남자,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 같은 님이여,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주시오.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자, 님은 나의 사랑, 나의 님이 사랑. 그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날이 새기 전,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어린 사슴처럼 되어주세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서 참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주고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여인끼리의 사랑과 같은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이 되는 거다. 행복한 삶이 되는 거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이 문지기 정도라고 그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귀뚫은 종의 삶은 행복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주님과 상관없다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은혜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에베네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나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등어리에 엎여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그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을 통과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이 행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업혀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우리는 주님의 목적하는 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돌아볼 때에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순이 꺾이는 고통을 5번이나 겪었지만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내가 헤어나기가 쉽지 않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는 어려움,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업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극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해 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을 감사해요. 일 수 있는 것.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만 바라봐요. 없는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코가 하나 막혔을 때에 코가 하나 또 뚫려가지고 이쪽으로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우리가 다쳐서 다리를 하나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요. 아이고, 둘 다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는 남아있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빚보증서 가지고 다 날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지요? 야, 우리 돈은 잃어버렸어도 우리 믿음은 지키고 있잖냐, 믿음을 잃지 않지 않느냐? 야, 우리 그래도 가족들은 지금 다 살아있지 않느냐? 재산은 잃었어도. 그리고 있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목사님 어머니라고 질투하지 말고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재산을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재산보다는 신앙, 가족들, 건강,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 아플까 봐 내가 더 예화를 안 들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머슴살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힘든 일, 못 망가지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힘든 일을 안 해요. 힘 안 들리만 하려고 들지. 조금 일하고 많이 받는 일을 하려고 들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 1억 천금 버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서 인생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삶을 방관치 않으신다. 나는 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끝은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말로 바꾼다라고 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온 나의 삶,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사실 상은 바라지 않아요. 근데 주신대, 그럼 받지 뭐.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아까도 우리 어머니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어머니 믿음을 가지셔서 내가 어릴 때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어머니 쫓아서 교회 다니던 그 믿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세상에서 있어도 그 유혹을 끌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참 이제 고등학교 가면 또 달라지고 대학교 가면 또 달라지죠. 대학교 가면 달라지는 게 아니야. 회사에 가면 또 달라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순교적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이 나는 왕이 내린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죽어도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보다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순교적 자세예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의 세상과 결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애들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일편단심 민들레 그냥 주님만 바로 가면 맞아, 이게 바른 길이야, 그러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믿는 부모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부모를 만났으니 행복한 자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자녀를 주시니 나는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습니까? 잘 되려고 모든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삐뚤어가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되려고 하는데 못된 길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뭐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세상 말로 휘날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한 자체가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연초에 이삭이 다투지 않았다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원수와 다투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하고도 안 다퉜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 나이가 몇 살인지 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재민이 정도는 됐을 거야. 근데 재민이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더니 재물이 없어. 아버지 재물이 어딨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가자. 올라가더니 이 재민이 손을 꾹꾹 묶는 거야. 이삭이 재민이야. 그러면 재민이가 지금 아버지 씨름하면 이길까 못 이길까?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아. 기분 나쁘. 아버지는 기분 안 나쁠 거야. 아들이 커서 나를 이긴다면 더 좋지 뭐. 예? 그러니까요, 애들이 20대가 되면요, 부모님 씨름하면 이겨요. 자기를 제물로 잡겠다고 묶는데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뿌리치든지 이노인 내가 망령이 들었나? 그리고 뿌리치든지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삭은, 재민이는 안 그랬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그리고 순종하고요,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삭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도망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재민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써먹었으니 좀 축복 좀 해줘야지. 아멘,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나는 우리 하준이하고 하진이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며칠 전에는 하진이가 형이 괴롭히니까는 어이 주여, 아이고 주여 하면서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특하다 그랬거든요. 어저께 인사하러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요일 날 추워서 야, 너네들은 그냥 집에 있어라, 그냥 우리만 갔다 올랄까 그랬더니 하준이가 그러더래요. 아니,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그래서 나 유치원에서도 재미있게 못 놀았는데 교회 갈 생각에, 그러는데 왜 날 교회 안 데리고 가냐고. 가야 된다고. 야, 그 아버지보다 낫다. 그 아버지보다 나.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이야,
그냥 감탄이라고 생각. 이야, 애들이 이렇게 믿음이 크는구나. 뭐 울고 불고 난리치고 뛰어가고 성가대하면 여기서 왔다 하고 근데 그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겠어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뭐 얘기 났으니 얘기합시다. 유진남 권사가 예수 믿고 복은 서영재가 받았네. 내가 그랬어. 아멘 하시오. 이 양반이 예수 믿고 저 양반이 복을 받았어. 뭔 얘기는 알지?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이게 여러분 관심사고,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하면요 다른 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제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출세하면은요 자식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뺏기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뺏기고 사위한테 뺏기고. 믿음의 생활 잘하면은 효자 돼요. 효자 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보면 지금 효자같이 보이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세요. 지금은 조금 시원찮아도 가면 갈수록 더 든든한 효성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 수련회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어려운 말씀인데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난 이게 너무 감사했어. 아니, 목사님들한테 이 설교에도 목사님들이 도전을 못 받아. 못 알아들어.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받아들이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새로운 학설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좀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요. 태화도 아주 얼마나 만에 썼는지 이게 누군가 하고 써봤더니 태화 노트더라고 그러더라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열심히 적는지 하나님의 엄마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걸 보면서 그 어린 아이가, 걔가 지금 2학년인가? 태화가 2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언니들은 아직 안 나와도 엄마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잖아요. 오늘 안 나오니까 말하기가 편안하네. 있으면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얘네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나는 얘네들을 보면서 야,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정말 얘네들이 내가 믿음으로 낳고 얘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예요. 내가 다른 건 강조 안 합니다. 내 자랑 난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복음, 분명한 복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든지 자랑해도 돼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대를 이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센스 있게 더 이해 잘 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지 여러분은 행복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게 다니는 것을 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모르면은 행복하다라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 동의를 할 수가 없겠지요. 다섯 번째는 참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많아요. 북한에서는 지하에서 땅굴에서 산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보통 때는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걸어놓고 있다가 예배 드리면 그거 떼가지고 엎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진으로 여러분 못 보셨어요? 사진 떼서 엎어놓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기다려지고 유치원에서부터 예배 드려가는 걸 기다리느라고 제대로 놀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왜 아멘 크게 안 해? 권사님들하고 찍었는데도. 아이고 부끄럽더라고.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어른들 다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섯 번째는요. 나는 안정된 조국의 번영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이 영광 못 누리잖아요. 이 번영. 아니 지금 태어났어도 삐딱해가지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예?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김일성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저주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교생이 200명이야. 거기서 10등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조금 잘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전교에서 10등 하면은 공부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200개 나라에서 10등 한다? 여러분 10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10개국은요 기초가 탄탄해 가지고 10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경제 구조가 튼튼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같이 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10대 국가의 번영의 이 선진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른 민족이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번영해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이거 얻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준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전쟁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걸 경험해 봤습니까?
끔찍한 고통 우리 경험 안 해봤잖아요. 일제를 경험해봤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편안한 시대에 가장 부유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였잖아요. 아프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왜 60세만 환갑을 그렇게 거창하게 차려서 축하해 줬어요? 그때는 60세까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60세까지 살기가. 자, 여기 한번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지,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죽었을 것이다. 많아요. 나도요. 그랬으면 30대 초반에 죽었을 거예요. 30대 초반에 죽었을 거예요. 맹장에 걸려가지고 뭐 이럴 거 다 이래고 갔더니 의사가 막 터져가지고, 맹장에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질질질 막 나오려고 그러는 찰나에 때. 그러니 여러분, 그때 맹장 병원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애 낳다가 죽었을 거예요. 많아요. 따지고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지,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사람 많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필요를 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고 산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빚이라도 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맞죠? 빚도 질 수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요. 빚이 있다는 것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질 수 있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언서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세상에 욕심이 없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세상에 욕심이 없게 하신 게. 에? 세상에 욕심을, 탐심을 갖지 않게 하시는 게.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의 생활 목회 바로 하겠어요? 누구 말대로 성도들 등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써가면서, 섬겨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의 것을 받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받기 때문에 함양에 와서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 평생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늘 주셨어요. 한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얘기하죠. 어묵 하나 사가지고 5 식구가 그거 먹었다고. 휴게소에서 뭐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어묵 하나 그거 몇천 원짜리야 그때? 그거 사가지고 입만 대고, 야 엄마 아빠는 배부르니까 안 먹을 테니까 너네들 먹어. 그러면 저들 좋다고 그냥 셋이서들 돼지들 같이 먹고 그랬어요. 진짜 엄마가 배부르고 아빠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았대. 그런 때도 있었고, 이영하 목사가 맨날 누나가 입던 옷
물려받아가지고 여자 옷 입고 학교 다니고. 지금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요? 자녀들 옷이 없어가지고 여자 옷 입혀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한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 여기까지 그걸 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신 후에 나의 생활 속에서도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다 보니까는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나님 나 이제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기침 때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내가 기침하니까 또 사모님도 또 깜짝 놀래. 그러니까요, 기침 안 하고 단잠 자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꿀잠 자는 게 정말 행복이야. 꿀잠 자고 잘 잤다 그러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안 해서는 당연히 여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것 주시는 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목사님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이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정말 행복한 자인데 행복한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면서 행복한 앞날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행복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3번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이러면서 하면 어디 덧나? 아이고 참다. 센스가 그렇게 없어. 목사님이 이러면 좀 얼른 따라서 좀 해봐야지. 자,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옆에 사람한테, 뒷사람한테 정말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 아멘. 제가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친구들 만나서 이제 명절이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너 행복하냐 하고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그럴 거야.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